손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내가 은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제배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송구영신 예배와 또한 각자 계신 처소에서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와 구속과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고자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필경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구하리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를,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기를, 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세미한 눈길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 가정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들마다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마다 푸르고 우뚝 선 감람나무 같게 하시며 행복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사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멀어진 관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며 목숨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전염되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얹어주사 회복되게 하시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불안하고 마음 졸이며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해에는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중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곧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거친 파도가 노련한 항해사를 만들고 깊은 계곡은 높은 산을 만들어 아름다운 시냇물이 흘러가게 하듯이 인생의 고난의 바다와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장되시는 배에 올라 멋진 인생 항해를 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노래를 불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올해 큰 위기와 경제난을 지나온 저희들에게 내년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의 목장에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조장의 푸른 꼴로 덮이게 하시며 우리를 푸른 조장으로 이끄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아 소생케 되게 하시며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세상에 하나뿐인 그 사랑 당신이 곁에 있어 깨닫게 된 하나님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신 당신과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옆에 계셔 주었어요. 이제 주의 사랑 세상에 전해요.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무척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엄청난 인기를 몰고 오는 그러한 성공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 다니시며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마을을 피해서 외진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 한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아마도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일어났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까지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그 누워있는 상을 이렇게 달아 내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야기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 훈훈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우정이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2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장애 상황을 뛰어넘어설 만큼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애를 뛰어넘었는가 한번 살펴보지요. 중풍병자를 간신히 들고 예수님께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은 인산인해를 잃은 사람들로 인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갈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친구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한국의 속담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솟아날 구멍이 있는가 하여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쳤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 다 아파서 이곳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 앞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면이 단단한 돌로 쌓인 벽과는 달리 진흙으로 살짝 덮은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손으로 흙을 긁어내고 그 틈새로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그렇게 간단히 뜯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평민들의 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러게 채석이 어디 가서든지 용이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석회암으로 이 외장을 장식한 예루살렘의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면의 벽은 이 석회암으로 만든 돌로 쌓고요. 지붕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초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먼저 지붕 위에다 수평을 잡아서 뽕나무로 대들보를 깔고 수직으로 갈대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진흙을 입혀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이 평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옥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올라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지붕에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거기서 담소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살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 네 친구들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생각했다면 이 지붕은 뜯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친구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100%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지붕도 뜯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이 친구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휴 그냥 앞으로 가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했으면 중풍병자 나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낳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어디 이 중풍병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장애물 앞에 있으면 얼마나 무너집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요, 중풍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후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었지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지요. 하지만 40일 후 백성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주민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면서 힘이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어서 정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장애물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장애물을 통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만 보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지붕도 어떻게 해요? 뜯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뜯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부정적인 보고와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원망 불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하나만 보고 갔던 두 친구가 있었죠. 그들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지금 10명의 보고로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고 참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극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자기들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 정반대로 소식을 그들 앞에 내놓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시면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것에 대해 큰 호의를 느끼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 보고를 올린 10명의 정탐꾼과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음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보고를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그 응답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여호와의 약속하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혜택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들, 이 황당한 행위를 즉각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중풍병자는요 완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으로 장애를 뛰어넘으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중풍병자에게 즉각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즉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이신가? 언젠가 어떤 청년이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절을 보여주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하셨는데 도무지 어느 것이 쉬운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무리 읽고 아무리 뭐 이렇게 좀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 문제로 인해서 깊이 생각하며 깊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깊이 회개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랜 신앙생활에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회개해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답답한지 죄로 인해서 힘든지 이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그런 모습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그동안 이 쌓이고 쌓인 이 죄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깊은 신앙생활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죄사함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밝혀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죠.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를 보면 죄인이야. 삭개오가 이름이 있는데도 아니야 죄인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야 라고 부르면 제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얼마 못 가서 화병 나서 죽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삭개오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정말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죠. 삭개오는요, 내가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주님께서 자신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체면 다 무시해버리고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신이 났어요. 급히 내려오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문다라는 것은 똑같은 죄인 취급을 하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지나가셨을까? 저는 전적으로 삭개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아픈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걸림돌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이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오셨다라고요? 삭개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사람들이 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불렀는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그것을 그 시간 주님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뺏어서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가 몰랐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삭개오가 지나가면 아이고 저 죄인, 아이고 저 죄인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은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세비우스 역사가에 의하면 삭개오는 세리를 즉시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오직 주의 일에 힘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주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받으면 그건 역시도 다른 사람이 몰라요. 주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제일 먼저 해결받은 것은 일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놓았던 어떤 이렇게 쌓아놓았던 죄 문제가 모두 무너지는 것, 제거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 안에 무엇인가 새롭게 막 영적으로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경험은요 중풍병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영적인 경험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 나도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느낌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요 아마 한결같이 이런 그 영적인 느낌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제사함과 동시에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아픈데 참 놀라운 것은 온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 허리 하나 아픈데 온몸이 말을 듣잖아요. 저녁에 자다가 이렇게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 온몸이 너무 아파갖고 그 돌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막 식은땀 뻘뻘 흘면서 시간이 걸렸어요. 즉 내 몸이 허리 아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리만 아픈데 온몸이 내가 지금 허리 아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왔어요. 밤에 자는데 내 몸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요. 하루아침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몸이 다 낫다라고 생각했는지 일어나는데 아주 거침없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동안 누워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함과 동시에 내 몸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적인 그러한 해결을 받는 동시에 육적인 병까지 완전하게 치유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도 지금 영적인 그러한 중풍병에 걸려있지는 않는가? 않는가? 그러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세월만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십시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어떻게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매일 누워서 누군가가 대소변 다 받아주고 누군가가 먹여주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붕 뜯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뜯어냅니까? 언젠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마쳤는데 계속 조그만 할머니가 막 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며느리 어떻게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가지고 할머니 왜 그렇게 우세요? 저 여기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다 들어서 제가 이따 오후에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계셔요. 근데 말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술병이 막 잔뜩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전도사님 오셨다니까 막 술병을 치우고 일어나 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드님이 자기가 직장을 오후에 나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뒷조사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뒷조사 시킨 사람이 빨리 뭐 호텔인가 모텔로 오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가면서 이 맥가이버 칼을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갔대요. 죽이고 죽으려고. 근데요, 딱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맥가이버 칼을 꺼내서 죽이려는 순간 어머니의 착한 손이 생각나서 죽이지 못했고 지금 아내는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찬손이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지금도 그 집에 사는데 그 시골에 사는데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은 교회가 30리가 떨어졌대. 30리.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0리길을 걸어가 갖고 예배드리고 30리길을 걸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아들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딱 요 한마디 기도했대요. 그러는데 어느 날은 그냥 얼음덩어리가 올라온대요. 그날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30리 걸어가 갖고 예배드리고 30리 걸어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찬손으로 녹이지도 않고 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거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 죽으려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찬손이 생각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내를 용서하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생각은 어떠냐요? 그래서 저는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내 가슴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30리길 떨어져 가서 예배드리고 30리길 걸어와서 그 어린 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한 그 기도는 나를 살인자의 손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다 용서하고요. 이제는 아내와 어머니 시골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사 가는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진짜 이 주님을 만났더라면요. 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우리 아내가 외롭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할머니, 이 어머님, 이 중풍병자 아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지붕을 뚫어내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수십 년 뒤에 이 아들을 살인자의 손에서 건져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5년, 10년, 15년 기도해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가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붕을 뚫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주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 중풍병자 친구들 같이 내 이웃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뒤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이 중풍병자와 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붕 뜯어내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인 중풍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물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지붕 뚫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마 지금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런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그 앞에 상 같은 데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29장 1절입니다.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재정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2절 3절 4절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계시면 나와서 하는 예전에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가지고 가셔서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잔도 떡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성찬식을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229장 5절, 6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50장 부르심으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참으로 2020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또 너무도 감사하게 보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에 모든 영광 올려드려니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첫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월상 예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2021년도에 또 2021년도 1월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더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 물질로 마음껏 부어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말씀 카드를 이미 교회에서 가져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는 또 다 나오셔서 말씀 카드를 가져가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과 마찬가지로 말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적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카드 하나 뽑으시면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세우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뭐 부적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말씀 카드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까지 다 뽑아도 됩니다. 혹시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면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 카드 다 손에 쥐셨지요? 말씀 카드가 없으면 말씀 한 구절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 카드 받으셨죠? 우리 이 시간 오늘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쓰라 알자, 우리 못나니 이와 같이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주셔서 더 이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권능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러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잘 보내게 하시고 21년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빛과 같이 환하게 밝혀주시옵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나의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새해 첫달의 첫날 드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월상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도 함께 하시고 또 2021년 1월달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두 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항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대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한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악한 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산업과 결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지 않게 하시고 또 대학에 들어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해서 조금 더 얻어먹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부활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족의 안정과 평화 통일과 코로나 소멸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교회를 아버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악한 것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빛이여 소금이여 동네들이 살아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살아나는 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미종자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목적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사 전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땅과 북의 통일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보내게 하시고 2021년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므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과 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특별히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생들이 어딜 가든지 악한 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로 대학에 진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우자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구하리교회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교회가 아버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민족 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21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민족이, 교회들이 환하게 웃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나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 새해 인사를 각 가정 찾아다니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 이 시간 그냥 교회에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성김이 강당 꽃과 주일 식사란에 나가다 보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이름과 사유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송구 영신 예배와 월상 예배와 새벽 예배로 금요 기도회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다가 가셔서 한 1시간 주무시고 또 나오셔. 네,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새벽 예배, 월상 예배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푹 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관계로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요, 지난주까지는 8시 반에, 오전 8시 반에 녹화를 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번 주일, 내일 모레부터 그 주일부터는요, 오전 11시에 지금과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각 가정에서 똑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유튜브를 켜주시면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마지막 찬송을 좀 바꿨습니다. 55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가가 주님 품 안에 안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